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에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어느덧 부활절기도 가득 차서 다음 주일을 예수 승천 주일로 지키고 나면 바로 이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헬린 아회는 이렇게 부활절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예수 승천 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로 접어드는 이 무렵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단어로 환희를 말합니다. 환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 기쁨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환희, 즉
황홀경을 뜻하는 영어 엑스터시는 그리스어 엑스타시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엑은 나가다라는 의미이고 스타시스는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 원문에서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은 고정된 상태에 바깥쪽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적 의미에서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움직여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뛰어넘는 곳으로 영적 탐험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본질인 환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희는 어둡고 고정되어 있는 자기 밖으로 나와서 새롭고 순전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6째 주일을 지나서 예수 승천주일과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보여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해 있는 고질적 상황인 어둠과 고난으로부터 기쁨과 환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22절은 어둠과 고난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고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를 입고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시대가 어두웠다는 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 13절에 있는 선이라는 단어와 14절에 있는 의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그러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절에서 선이라고 표현된 그리스어 아가두라는 단어는 표현 그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든지 육신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의라고 표현된 그리스어 디카이오시네는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이 디카이오시네는 선과 달리 상대적입니다. 이를테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과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북한의 굶주리는 형제들을 돕는다 그러면
그 의의는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의로 여겨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로 여겨지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박해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무렵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의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였지만 박해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상대적으로 혹독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의라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시넨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는 모두가 이 디카이오시넨으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이 상대적인 의, 디카이오시넨에 대한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아직 이 땅의 어둠이 깊다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실천하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잔인한 박해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박해가 크면 클수록, 공포심이 크면 클수록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면서 박해가 두렵고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둠에 배인 자기 밖으로 나와서 새롭고 순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기 어둠을 극복한 후에 누군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거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을 들려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시고 자기의 희망을 설명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기 희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 고난받는 시대, 자기 안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비방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설명했던 희망의 이유,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인간이 자기 밖에서만 얻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대해서 나지안주스의 성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고, 성 아타나시우스는 만일 하나님이 태어나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태어났으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버림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떠맡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비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당시 서 있던 고대 도시인 아덴, 즉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도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중에는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본격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행한 바울의 연설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에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 거리 곳곳에 아름다운 조각상들 그리고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그 조각들과 건축물들의 정신적 모태는 신화였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우두머리는 제우스였고 그의 아내이자 누이이고 또 동시에 여신 중에 우두머리인 신의 이름은 헤라였습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각각의 제단들이 아테네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을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바울이 소개하는 신은 너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7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한 분이시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테네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크게 이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로서의 이데아라고 했던 플라톤의 주장이나 세상은 자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구성되고 유지된다, 그렇게 봤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나 세상을 어느 정도 깊이 성찰한 사람이라면 바울의 주장이 크게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면서 섬겼습니다. 그 형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신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가리켜서 그 신들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것들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결국 22절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칭찬해 줬던 것은 사실은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 경향, 그들이 범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오늘날 우리도 크게 자유롭지 못한 사안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탐해온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변명할 수 없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는 그동안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탐해왔던 것들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선진국의 기준이 더 이상 경제나 문화나 기술이나 예술 그런 것이 아니게 됐어요. 물론 경제도 문화도 기술도 예술의 발전도 여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하게 취급을 받겠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드러난 이 선진국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민낯, 일본이 보여주는 민낯,
러시아가 보여주는 민낯, 저 유럽의 세계들이 보여주는 민낯,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시켜왔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들이었다. 돈이 생명보다 우선한 세상이 한낱 우상이었음을 저 강대국들에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죽어나가는 허다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지금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찾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힘주어 소개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도 내 희망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소개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로지 생명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진짜 내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과 제자들 안에 상기되어 있는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형당한 당신 때문에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방문마저 굳게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남기시고 실망한 제자들의 엠마오 길을 함께 걸어주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주막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중에 어두워져 있던 그들의 눈을 다시 밝혀주시고 그런가 하면 지상에서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점차 두려움과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침내 마음의 뜨거움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결국 우리가 부활절기 동안 묵상해 왔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목자여 양의 문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 그 희망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완성될 희망이었습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 부름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클레토스가 합성되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됐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정확한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계세요. 사납고 차디찬 인간 본성에 기대에 살아가는 세계가 강자나 약자를 물어하고 어둡고 두려운 세계라면, 성령의 임재와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강자나 약자를 물어하고 따뜻한 세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위치한 이 변증법적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어둠 속에 고정된 자기 밖으로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사건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겸손히 들려줘야 할 희망의 실체입니다. 고난당하는 시대, 어두운 시대, 우리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하게 보시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나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시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희망을 찾고 싶어하고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들려줄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희망은 그 어느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당신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 용기를 찾을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내 희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